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카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풍랑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성공의 조건과 기준은 또한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가치관에 따라 성공한 다음에 그 가치를 위해서 재투자하고 집중하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 또 차원 높은 가치관에 따른 그 성공 이후에 또 다른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격조가 있는 가치관이 있죠.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고 그것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누리고 선한 영향을 끼치다가 끝까지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각자의 성공을 향해 쫓아가고 있죠.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치관에서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영원한 가치, 핵심 가치를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 누리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붙들고 있어야 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버리거나 놓치지 않아야 우리는 최후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이든 가치관에 따른 것이든 영적인 성공에 다다르는 것이든 그 세계에 성공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해 버릴 수 있는, 그냥 패스해 버릴 수 있는 것들에, 사소한 것들에 집중한다는 것이 이 세 가지 종류의 성공의 공통 분모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태도, 자세, 또 열정, 이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죠.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적은 것에, 사소한 일에,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것에, 것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내가 성공하는 일에 필요 없어 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지 우리는 삶에 있어서 성공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자 아인슈타인은 그의 서재에 초상화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그 초상화의 주인공은 지금까지도 과학자들 세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전자기학의 시조인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상화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같은 과학자의 초상화를 걸어놓는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가난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라났어요. 어릴 때 서점에 점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가정 형편이었어요. 공부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서점에서 책을 읽으면서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과학 서적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에 유명한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비의 강연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편지를 받아든 그 과학자가 친구에게 묻습니다. 나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언이 하기를, 그래, 빈병 닦는 일을 한번 시켜보게. 그것을 열심히 닦으면 괜찮은 사람일 것에. 다시 편지를 오게 해서 빈병을 닦게 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닦았던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었던 험프리 데이비는 그를 조수로 삼고 제자로 삼은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 전자기학의 시조가 되는 엄청난 과학적인 발견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작은 일, 하찮은 일, 보잘것없는 일, 누구나 패스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 우습게 여기는 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집중력을 가질 때에 큰 일에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을 때, 풍랑의 위기 속에서 절망과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비결이 무엇냐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집중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제목의 말씀,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풍랑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먼저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길리기아 주에 있는 무라시라고 하는 항구에서 정박해 있던 로마행, 이탈리아행 알렉산드리아호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출발해서 그곳에 이르렀던 바울 일행이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성선하게 됩니다. 그 성선한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호송해 가는 군인들도 있었고 선원들, 사공들도 있었고 여행객들도 있었고 상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풍랑의 이름이 우리나라의 태풍과 같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었어요. 그 광풍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5절을 보십시오. 바람에 쫓겨갔다라고 했고 17절을 보면 그냥 쫓겨가더니라고 했습니다. 광풍에 밀려 손쓸 겨를도 없어요. 무대책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쫓겨가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수습을 하는데 큰 배에는 작은 배들을 옆에 달고 다니죠. 그걸 거루라 그럽니다. 거루를 어떻게 해요? 다시 끌어올리고 배에다 묶어버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밀려가고 쫓겨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고 실패에 쫓기고 심지어 고통과 질병에 쫓기는 인생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썼다는 건 뭐예요? 이 풍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망하지 않고 일어서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공들은 급기야 극치방을 내립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했고 19절을 보면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버리니라. 가라앉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값비싼 무역 상품들, 여행객들의 기념품이 담긴 보따리들, 그리고 항해에 꼭 필요한 배의 여러 기구들까지 다 버렸다는 거예요. 1912년 4월 14일 대서양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선장과 선원과 수천 명의 관광객들 다 물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지품,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는 바다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
구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에 비한다면 내버려진 그 물건들은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그런데 실패한 사공들은 생명에 비해 보잘것없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 풍랑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공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할 것, 모든 배 안에 있는 물건, 귀중한 것이 난 것이 다 버려본 거예요. 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습니다.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다른 거예요. 죄를 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버려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버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공들은 믿음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다 함께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풍랑 위기를 만나면 돈을 버릴 수도 있어요. 건강을 버릴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그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끝을 보면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했고 18절을 보면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라고 했고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됐다는 이야기예요. 풍랑이 계속되어지는 여러 날 동안 그치지 않은 그 파도, 그 풍랑, 그 바람에 그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파도가 10m, 20m를 한번 치보세요. 업사이드 다운, 이 엄청난 이 파도의 위력 앞에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과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끝을 보게 되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의 결정적 요소는 다름 아닌 풍랑이었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바람에 파도에 쫓겨가야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됐고, 심지어는 배 안의 모든 기중품까지 다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쫓겨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대 후반의 한 회사의 중력이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TV를 시청하는 중에 갑자기 가슴 엉크셨더니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급성해서 응급실로 실어갔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번아웃과 심한 스트레스 때문으로 남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업무에 시달립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대체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업무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엄청난 위기 앞에 우리는 쫓겨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돈을 관리를 해야 돼요. 돈이 나를 관리하면 난 오래 못 살아요. 내가 시간을 관리해야 되죠. 시간이 나를 관리하게 되면 나는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의 관계 속에 시달리다 보면 내가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 위기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당당하게 맞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으로 인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실패로 몰아붙이는 풍랑에 쫓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풍랑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돈, 수단, 방법, 지식, 건강을 버릴 수 있어도 믿음과 예수님만은 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와 실패를 극복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면 때를 잘 만났다. 투자를 잘했다.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노력했더니 성공하게 되었다. 사람을 잘 만났다. 등등 다양한 성공의 성공담들을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것들이 그들을 성공하게 했던 이유일까요? 정말 때와 사람을 잘 만나고 운이 닿거나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전혀 다른 결과를 기결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해상사고가 일어나는 그 찰나에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와 실패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원들은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배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버려도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공들은 노력이나 백부장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위기를 극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5절을 보십시오.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도를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실패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풍랑에 쫓겨가도 내어 버려 두어도 해결이 안 됐어요. 선원들의 노하우로 애쓰고 힘을 써도 안 되었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려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배 안에 있는 무거움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암초나 모래 더미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백방으로 해도 소용함이 없는 이유는 그 모든 물건을 버릴 때 그들은 믿음도 버린 거예요. 예수도 버린 거예요.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 버려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주신 밤에 찾아오셔서 자기의 말씀하신 사자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게 주신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놓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믿고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살려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살 길이 열렸고 위기가 물러갔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2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갈릴리 바다 가보셨나요? 진짜 바다처럼 넓어요. 그런데 주변에 전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요동치며 2m, 4m의 파도가 치는 곳이에요. 아마 그런 파도를 베드로 일행이 만났던 것 같아요. 업사이드 다운 직전에 주님이 나타나요. 바다 한가운데.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지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한국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위기 가운데 있는 내 삶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리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를 통해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 저 말씀 내게 주는 말씀이야. 그래, 그 말씀대로 되고 싶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깨달아지고 결단이 생길 때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은 절구로 빻은 가루라고 한다면 로고스의 말씀은 절구로 빻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레마의 말씀은 기계로 빻은 거예요. 그냥 먹으면 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만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되고 감격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어. 내 말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위기의 풍랑 가운데 보여준 그의 말씀에 대한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이고 자세였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뒤집혀지기 직전에 그 상황 속에서 바다가 잠잠해졌고 제자들의 절망이 희망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있을 때 나와는 거리가 멀어. 나와는 상관없어. 그 말씀이 내 뭐 대단한 거야.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작은 것에 그냥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게 해서 엄청난 능력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들어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은혜가 사도 바울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FBI는 미 연방수사국이죠. 미국 전역에 있는 교도소의 모든 죄수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96.3%가 불신앙의 가정에 자라난 죄수들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했다는 사람이 96.3%나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비율에 비해서 범죄자가 가장 적은 민족이 유대인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먹는다는 표현을 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세계 과학, 문학, 예술 분야에 최첨단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극복하는 비결, 위기를 이기는 방법,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아무리 찾아보다 우리는 헛수고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어 내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내 삶의 현재에 적용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교제하던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앞두고 철학관을 찾아갔어요. 용하다는 그 사주궁합을 본 거예요. 천생연분이라는 궁합이 나왔어요. 찰떡궁합이 나왔어요. 그 말을 믿고 그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만날 때마다 찰떡을 먹었어요. 약혼식 할 때도 찰떡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결혼식 할 때도 찰떡을 만들어서 막 나누고요. 집들이 할 때도 막 찰떡을 해가지고 막 나누고 먹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는데 6개월쯤 지나자 부부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녁에서 아마 아침까지 싸우는, 떨어지지 않고 싸워요. 사소한 일에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마주 앉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찰떡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철학관이 안에 무속인들이 오늘 우리의 관상을 보고 우리의 사주를 보고 그래서 찰떡구멍에 나왔다는 찰떡이 오늘 부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의 위기 속에서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사공도는 실패했어요. 버릴 때 믿음도 버렸고 예수도 버렸기 때문에 말씀도 버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주님의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276명 다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모두가 다 육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길과 방책과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길과 방법과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공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행복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건강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볼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실패자로 다들 여겼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기생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성공은 십자가에 있음을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을 여기지 말고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말고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예수 잘 믿어 여러분이 닥쳐오는 풍랑을 그때그때마다 극복해내고 뛰어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찾아온 풍랑의 위기 속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믿고 예수 붙드는데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풍랑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처럼 우리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버리지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풍랑의 위기 때마다 극복하고 다 해결받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령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